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간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에집트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일할 때에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후에 에집트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18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우가 요셉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힉소스 왕조는 다른 그 나라에서 온 지역에서 온 다른 왕조였기 때문에 같은 이사온 민족끼리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세운 공적이 있으니까 더더욱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18왕조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아서 알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집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한다 아니면 저 동쪽이나 유럽 쪽을 공격한다고 할 때 60만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민족을 등 뒤에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소란을 피우면 나라의 치안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것이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에집트의 18왕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멸시와 천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적으로 증거하고 자라지 않도록 핍박을 가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신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소망을 두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서 계기되게 해서 400년 동안 즉 4대가 지나고 나면 구출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통곡하고 신음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땅, 둘째는 자손, 셋째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땅을 주겠다. 둘째는 자손을 주겠다. 셋째는 복을 주겠다. 심지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치면서 오늘 본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은 창세기의 이 약속과 출애굽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연결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어는 와우라고 하는데 이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음 하나가 빠져서 이제는 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까지 다 기록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에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재빨리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그 사이에는 최소한 300년의 세월이 그냥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냥 해변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과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이렇게 7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약속이 때로는 즉각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70여 명이 내려가서 60만이 된 것은 자연적인 증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애굽의 18왕조 즉 아모시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 핍박하는가 하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에집트의 그 운하를 만들어내고 뭐 어떤 공사를 하는데 12만 명이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헤로도투스는 홍해와 나일강 사이를 잇는 운하를 건설하는데 12만 명을 읽었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거죠.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아주 신실하고 충실한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런 보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자기 아내 사라는 종에게 어떻게 물려주냐 이래가지고는 자기 종 즉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자 이렇게 각기 다른 시도를 부부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믿음은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계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이렇게 불어나는 배경에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힘과 권력이 되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씨앗 역할을 이들이 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가정도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에 매이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믿고
나아가십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편하게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결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보배로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출을 해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가질만 하고 나눌 만한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건세, 그런 신분,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바꿔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바꿔하라고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앞에 직분, 그리고 필요한 영적인 은사, 이 땅 위에서 건강이며 물질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밥값을 하라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호흡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밥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내 사명이 뭔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 40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밥값이 뭘까, 사명이 뭘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40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40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그들이 돈 버는 것처럼 돈 벌고, 그들이 집 사는 것처럼 집 사고, 그들이 먹는 것처럼 먹고 입는 것처럼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백화점을 출입하고 같은 목욕탕을 왔다 갔다 하고 시장에서 찬거리를 구입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출발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이 기간을 통하여 성령님의 충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곡을 선택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선택합니다.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스티커가 하나씩 붙는데 오늘 1번에 아마 붙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빠져보면 예수님의 코가 하나 빕니다. 예수님 눈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읽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위한 기도는 3일 동안은 이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우리 송장로님이 선창을 해서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들고 들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준비하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준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창원 성막교회 1번 우리 송장로님 선창하겠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저는 예. 어, 1번 영적 성숙을 개인의 영적 성숙과 삶을 위한 기도합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